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지혜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른 동물들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혜도 있고 또 도구도 사용할 줄 압니다. 제가 다람쥐를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갔는데 다람쥐가 저를 옆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다람쥐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였더니 자기가 숨겨놓은 양식을 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봤더니 다람쥐가 양식을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흙을 파서 숨겨놓고 주변 흙으로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배고플 때 와서 기가 막히게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서는 그걸 먹는 겁니다. 얘도 살 줄 아는 겁니다. 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뭇가지를 부리로 물어다가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둥지를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동물들도 나름 자기의 지혜와 도구를 가지고 잘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동물들과 달리 사람이 가진 유일한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호모 루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모 나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란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만이 오래 싱그러운 햇살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쁜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물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나눕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떨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어떨 때는 굉장히 슬프게 묘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사람만이 가진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얻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이야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도 이야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전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결과물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희망은 사람 안에서 나온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 또 태양이 뜰 거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쉽게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리랑 쓰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에 의하면 아리다, 쓰리다 라는 말에 밝고 경쾌한 콧소리, 랑자를 붙여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겨내겠다라는 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아리랑, 쓰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른 시간에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지치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늦은 밤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이들을 지켰던 간수는 두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느냐? 죄수들도 듣고 간수도 그 상황을 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인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만하게 벗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이라는 표현이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속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어려울 때 더 희망을 가져야지. 마음속에 결심하고 어떤 확고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인 안에 심겨지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내가 원래 받아야 할 형벌과 처벌은 더 크고 영원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요거는 잠시 받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처벌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환난, 그래 내가 잘 이겨내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로마 시민권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요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를 가든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재판을 꼭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 가서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해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관리들에게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이유는 자신의 높은 신분이 예수님보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복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복음이 더 잘 증거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의 마음 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 반대로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그냥 풀려나면 되는 거를.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모임은 로마 시민권자와 함께하는 모임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시민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난 일이라면 자기는 얼마든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춰지는 일이라면 자기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여서 전국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었는데 잔치 자리에 와서는 제일 좋은 자리, 나는 제일 높은 신분이니까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저 끝에 구석 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연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둘러보더니 저 끝에 구석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소중한 친구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앉힌다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복음 전달자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 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내가 복음 앞에서 있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통해서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겸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너 자신을 잘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과시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수많은 선생들이 이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인물입니까? 물어보면 12%, 100명 중 12명만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걸 물어보면요, 100명 중 70명 이상이 나는 나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나 없어서는 안 된다. 내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온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 같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자인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아주 유명한 저자가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당신 안에 존재한다. 다시요. 신은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당신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신뢰해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자신감을 넘어서 나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자기 복음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복음에 다 전염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어. 남 믿지 마. 신 믿지 마. 네 안에 신이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동료 자체가 아니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음에 빠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폐해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내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복음에 빠진 사람은 타령하기 바쁩니다. 이건 누구 탓에?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면서 탓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시대는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자기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내는 남편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부모는 자식 탓합니다. 자녀는 엄마 탓, 아빠 탓합니다. 다 서로 탓합니다. 빌립보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일행을 불의하게 처벌을 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미안하다. 몰랐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로마 당국에 문책받을까 봐, 그리고 바울이 보복할까 봐 빨리 떠나라고, 빨리 빌립보시에서 떠나가세요. 조용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을,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간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간수가 감옥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문이, 그 튼튼한 감옥 문이 막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놀래서 간수가 깨어났는데 혹시나 해서 감옥 쪽으로 가봤더니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요,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몫을 그대로, 이 사람이 사형이다, 이 사람이 무슨 태형 40대다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거만 봐도요, 간수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간수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저 어두운 곳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몸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를 다 포함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때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바울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선생님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간수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한 것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지진 앞에서 내 목숨이 별거 아니구나, 내 생명이 이거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다, 마음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이때 간수가 물어본 구원은요, 무엇을 행해야, 행동의 구원을 물어본 겁니다. 물음 자체가. 이때 바울은 이제는 나쁜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하고 너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실 때, 당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너 잘 되려면 내 초청에 좀 응해줘, 회심 부탁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라. 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놓고 너에게 갈래 안 갈래? 누가 그럽니까? 너 여기 가야 된다. 너 나를 믿어야 네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 바울의 분명한 권고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식구들을
모두 감옥으로 오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는 물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바울의 상처를. 그리고 본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간수는요, 죄수를 제대로 못 관리했다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를 집에 데려갔다. 그럼 이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제 죄수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볼 땐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간수 본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씻김을 받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상처를 닦아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내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를 받고, 그 치유받은 힘으로 누군가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역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죄 씻음 받았다고 아이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옆에 치유받은 사람, 위로받는 사람, 다시 힘을 얻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다.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지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보통 철학이나 논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요, 언제나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 쉽지 않은 것 우리 다 합니다. 좀 뇌화부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고여서 썩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100가지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개인이 바뀝니다.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는 오랫동안 죄수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입니다. 죄수가 그러면 이게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 건지 정확히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수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런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을 묻습니다. 바울을 죄수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구원의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의 구원을 먼저 소중히 생각했던 간수였기 때문에 결국 본인도 구원을 받았고 그 가족들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처음에 기내 방송에서 위급 상황에 대해서 행동하는 요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어른부터 끼고 아이에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상식은 뭡니까? 아이들부터 끼고 어른을 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둘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살아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변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딱 한 번 좋은 말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곳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간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오늘도 다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또 저에 대해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가는 그러한 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저희와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